우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었고, 또 여호와 샬롬에 관해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와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봤고요. 오늘은 여호와 라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왕궁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모자이크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자이크는요, 빛이 통과할 때에 빛이 정말 빛나는 빛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찬란하게 빛나는 이 모자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혹시 아십니까? 건축가가 이 왕궁을 디자인을 할 때 이 왕궁에 큰 거울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거울 회사에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을 시켰는데 이게 국제 배송이다 보니까 오는 길에 그만 이 거울이 깨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그걸 자세히 보다가 이거 반품시켜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가 망치를 가져와서 그 거울을 잘게 쪼갰습니다. 부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벽과 천장에 붙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깨진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모자이크가 이 왕궁에서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모자이크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모두 다가 다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마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쓸모없는 우리들, 깨어진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손으로 치료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빛나고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리가 변하여서 마태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서 전도자가 되었고요. 인간 백정, 속된 핍박자라고 여겼던 사람이 다마색에서 예수를 만나더니 전도자, 세상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또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이스라엘로 변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깨진 유리조각 같았던 우리가요,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상처를 입고 상하고, 여러분,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에마다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야 53장 전반부에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요, 바로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이 치료하다라는 말이 라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흘길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일강이 유유히 흘렀던 그들의 삶의, 애굽의 삶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물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걷는 그 3일의 기간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참을 수 없는 목마름,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죠. 그렇게 목마름의 사흘이 지나고 드디어 우물을 발견했는데, 이 우물에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데 이 물이 쓴물인 겁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윗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사흘 만에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얄팍하다고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춤추면서 쓴물만 나오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냐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얄팍한 신앙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게 그 은혜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이 쓴물을 향하여서 나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마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 받은 성도를 정말 상하고 찢겨 있는 마음과 이 몸의 상처를 하나님은 이제 지키시고 치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맛으로 비유한다면은 사탕 먹는 것처럼 누가 스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다 어떻습니까? 마라와 같은 삶 아닙니까? 우리 성경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 마라의 물처럼 우리의 인생 참 쓰디씁니다. 다들 말은 안 해서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병들고 아픈 우리들의 육신과 심령과 상황들을 여러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상황과 때로는 내 육심과 내 마음마저도 고치십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정말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 그리고 이 미국 땅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약한 우리의 육신과 병든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파라고 하는 말이 고치다, 치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옷이 찢어지거나 해졌을 때 어떡합니까? 수선을 하지요. 고치고 수선하는 것을 이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찢겨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적인 부분에서 부부의 관계와 고부 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다 찢겨졌습니다. 심지어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자신과의 찢겨진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나는 안 돼, 못하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늘 낮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민족, 그리고 미국 땅 가운데서도 보면 동과 서가 갈라지고 우와 좌와 나눠지고 남과 북이 찢겨집니다. 이 라파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찢겨진 이 관계를 고치고 수선하는 것이 바로 라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여러분, 집이 낡고 비바람이 파손됐을 때에 파괴된 것을 우리가 수리하는 것을 똑같이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한 상처에, 아니면 우울감에, 어떠면 조울에, 아니면 불안함과 공포와 공황과 그 어떠한 허무 가운데에, 여러분, 이 마음은 뭘로 고칩니까? 우리가 손이 찢어지면, 피가 나면 상처에 용고 후시딘 하나 바르면 다 낫는데, 이 마음에 난 상처를 뭘로 고치냐 말이죠. 보이는 육체는 보이는 연고로 고치는 거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이 마음은 영이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라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파괴된 이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병들고 고장난 유체의 문제를 안고 우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꼭 기계가 오래되면 삐끄덕거리면서 또 녹슬고 고장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육체도 고장나고 삐끄덕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원래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하긴 하셨는데, 지난주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지난주 출석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에 참 아프신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들 아프시더라고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누구는 암 수술에, 누구는 눈 수술에, 노환에, 골절에, 어느 부분에도 허리 수술에, 또 우리 집에 있는 여인도 어깨 아프다고 늘 난리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원래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그 치유의 은사를 주님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아, 진짜 여기 출석부에 결석하신 분들, 이분들만 좀 치료해 줄 수 있으면은, 아, 우리 교회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 여러분, 제가 보통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사실 뭐 말씀의 은혜를 더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하는데, 진짜 그때는 하나님, 진짜 목사 정도 되면 하나님, 제가 손 딱 얹었을 때 부러진 다리 딱 붙고 그냥 굽어진 허리 딱 펴지고, 주님, 그런 역사 혹시 안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 기도도 했다고요. 여러분, 살면서 고장난 우리들의 육체요, 아프신 우리들의 육체, 마음들, 이 라파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찢겨진 관계, 파괴된 마음, 병든 육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이 힌트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8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렇게 고통받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되느냐, 15절의 말씀처럼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수종 들었더라. 예수께 봉사했다더라. 예수께 예배드렸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지셨고 왜 고치셨냐면은,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와 이 치유의 은혜는 언제 부어지느냐? 주님, 나를 고치셔서 주님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고치시고 또한 세우셔서요, 우리들의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 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5절의 초반부에 보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 직전에 모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 어떻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토하듯 하는 이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좀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그 치료의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요,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날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였던 우리의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 이 주님의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부르짖을 때에 아팠던 우리 교회가, 괴로웠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찢어졌던 우리 교회가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가 스스로 여호와심을 증명해 나가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제 그 신앙을 계승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삐까뻔쩍한 외형만 갖추실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부르짖음의 이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서 여호와 되심을 역사 속에 증명해 나가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부르짖었고 또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동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아벨렉을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 어떻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진 것 여러분 누가 고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치시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 곧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이고 사명인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가 두 팔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자녀의 삶이 고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두 팔 벌려서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자녀의 삶이 고쳐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호와 라파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요, 여러분들의 찢겨진 마음들,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통들이 치료되는 라파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말, 내 말에 내 규례와 계명을 지켰을 때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느느웨로 갈았지만 이 요나는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떠한 일이냐? 그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 배가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군대 장관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던 이 자가 그에게서 라파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7번 목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피부가요, 존슨즈 베이비 로션 바른 우리 아기 피부 같은 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했다고요. 물론 로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치료의 은혜는요, 순종이라는 조건이 무조건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라는 조건 속에서 부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들, 이 종교적인 외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성경책 8장에 끼고 다니는 일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성도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생명 걸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감정이 앞섭니다. 내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가치와 내 뜻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환경까지도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프다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그 능력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마라의 쓴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존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무를 주신 것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나무를 가리켜서 구약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본문 중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치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슬픔으로 쓰디쓴 이 마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요, 기쁨과 이 사랑의 단물로 바꾸는 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배너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늘에서 그때 비가 쏟아집니다. 주인공 베너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요, 나병을 앓고 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쏟아지는 비를 맞고 나서 이 나병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담배가 오늘 이 예배함 가운데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온 몸과 상처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6월에 선거를 치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치료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참 그 사람 용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용해서 사람들을 잘 치료하셨던 분인데, 사실 16세기 의사들의 의술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 생각하겠지만, 그가 늘 살아생전 치료를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죽음의 그 묘비명에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고쳐주는 거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싸매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고 마음과 육체를 고치시는 분은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주여 나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 내 심령과 내 생명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셔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해서 또 손을 뻗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멋지고 놀라운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여러분 함께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믿노라라고 하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우리 좀 가슴에 좀 얹고 이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아멘.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부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4절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주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아멘 주님 믿노라